지금의 한국 사회는 공동체 중심 사회에서 개인 중심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발전보다 개인의 행복이 더 중시되는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국가 경기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환호하고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면 주눅 들고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던 모습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들은 자신이 최선을 다한 경기에 대하여 더 이상 주눅들어하거나 죄인처럼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선전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SNS에 자신을 응원하여 준 팬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라는 감사의 글을 올리고, 지나간 건 잊고 앞으로 남은 그 경기를 향하여 더 열심히 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올려놓습니다. 예전 모습과는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구종우 교수는 국가의 성공보다 개인의 노력, 개인의 행복, 평가하고 즐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국가의 기여도, 국가의 발전, 이러한 것보다 개인의 노력, 개인의 수고, 개인의 행복에 대한 초점이 더 가 있음을 보는 것이지요. 우리는 현재 많은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대들의 모습, 세대들에게 붙여진 명칭과 별칭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54년도 이전 출생 세대들에 대해 붙여진 명칭은 산업화 세대입니다. 그들의 별칭은 새마을 세대이지요. 저도 어렸을 때 새마을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살기 좋은 내 마을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그 노래가 지금 저의 기억 속에도 있습니다. 또 길을 넓히고 또 그 일을 하였던 아버지가 또 머릿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분들은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일상이었고 그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는 1955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를 일컫습니다. 이때를 베이비 부모 1세대 이렇게 일컫지요. 또 그 다음 10년의 그 세대를 베이비 부모 2세대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이들의 별칭은 주춧돌 세대입니다. 이들의 한 해 출생 인구수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작년 출생 인구수가 26만 500명이었습니다. 작년과 대략 4배 차이가 나지요. 한 해에 110만 명 가까이 출생한 연도도 있었습니다. 대략 4배의 차이가 나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들은 현재 한국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어진 세대가 386 세대입니다. 386 세대는 80년대에 학생 운동을 통해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올림픽 세대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386 세대를 이은 세대가 X세대이지요. 1970년대 생들을 일컫습니다. 별칭은 삐삐 세대입니다. 삐삐 얘기 들어보셨지요? 지금의 20대는 삐삐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그 다음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이들은 1980년생부터 1994년생까지를 일컫습니다. 이들의 별칭은 무한도전 세대, 올드컵 시대 세대입니다. 그들이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20대의 그 모습에 무한도전과 또 올드컵의 그 모습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지요.
그 다음은 Z세대입니다. 이들은 1995년생부터 2009년생까지가 해당합니다. 이들의 별칭은 유튜브 세대입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합하여 MZ세대라고 일컫지요. 2010년 이후 세대를 알파 세대라 일컫습니다. 이들의 별칭은 틱톡 세대입니다. 별칭만 보아도 너무나도 다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시대 속에 살아왔습니다.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우리가 속한 시대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세대는 자연스레 그 생각과 가치관에 따르며 잘 살아보세 외치며 지금껏 그 마음을 품고 살고 있지요.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그들의 중심 가운데에 머물러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386 세대, 다른 말로 민주화 세대도 마찬가지이지요. 체류탄 가스를 맡아야 했던 그 시절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몸 속에서 자유와 민주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청소년 시대, 청년의 시대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지배하는 시대가 정신이 되기도 하지요. 그 시대가 추구하는 정신과 가치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성장하는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를 세대 차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세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일선에서 그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들이지요. 선생님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합니다. 그 고귀함을 때때로 몰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진정 그들에 대하여 감사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교회 선생님들은 녹봉을 받거나 누군가의 칭찬으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들은 선생이라는 단어 그대로 먼저 태어나고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교회 직분 중 선생님에 대해 몇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선생의 직분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 애썼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은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집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던 세리 마태도 불렀습니다. 마태는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연유로 그곳에 앉아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탁월하고 멋지고 학식이 높아서 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여인으로 따진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만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가족을 통하여 부르시고, 부부를 통하여 부르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물질,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가진 지식도 내세울 만한 것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한들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지 모방할 뿐이지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단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사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사한 것이 탁월하다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탁월해서 멋지게 생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심, 그 부르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사도로 세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교회 선생님들도 이와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부르심으로 나갈 때 가능하지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명의 자리, 그 자리가 선생이 되는 것이지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로의 응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여정이고 고백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삶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의 사명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선생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교회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은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가 늘 거룩한 자리, 예배의 자리, 성전에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생활의 최전선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생활의 전쟁을 치르는 그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살아야 하는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때때로 마음의 나약함도 경험합니다. 육신의 약함도 경험하며 영적 공고함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몸이 무너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교사로 서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이 회의적인 생각마저 들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선생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러한 내가 과연 아이들 앞에 서도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밀려올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에서, 생활의 최전선에서 인간관계에 이리저리 치이며 부딪히는 그 속에서 무너짐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민도 없이 아이들 앞에 선생으로 선다는 것은 오히려 자만과 교만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회의적인 시선이나 고민의 흔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영적 전쟁에서 생활의 최전선에서 부딪힘 가운데에 무너지고 회의적이고 낙심되어지고 과연 내가 선생으로서 바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 당연한 것이지요. 오히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이지요. 고민하고 있는 그 선생님, 아이들 앞에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선생님, 그 선생님의 그 수고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일어나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그 모습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수고하는 그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선생님이 살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생과 제자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죽이는 일입니다. 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우 소중하지요. 육체를 통해 얻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고 잠을 자고 일어나고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고 돈을 벌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의 모든 시간은 육체를 사용하는 시간들로 채워집니다. 육체와 삶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단련하는 것도 다 여기에 있지요.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를 단련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의 육체를 억압하려 합니다. 물질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처럼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육체가 고단하고 물질이 없어서 삶이 더 피곤함을 몰려오는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정신적 여유도 마찬가지로 물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게 합니다. 매스컴을 통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편협적인 시각을 갖게 하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한 책임과 그만한 무게, 그만한 짐이 있습니다. 울타리가 높이 쳐진 집들을 보셨나요? 왜 그들은 그렇게 높은 울타리를 치고 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높은 울타리를 치고 살아가지요. 그 목록에는 그들의 생명도 있는 것이지요. 진정 누가 더 마음이 편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문을 열어놓고 살아도 걱정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담을 높이 쌓은 사람일까요?
그런데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한편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울타리 높이 쳐진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울타리 높이 쳐진 그 안에서 마당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그런 삶을 살면 너무 멋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진정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아주 넓은 운동장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이 마음껏 뛰어들 수 있는 물이 없나요? 아니지요. 물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잔디도 있고 숲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편협적으로 울타리 높이 쳐진 그 안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주위를 한 번만 둘러보면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그 안에 갇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안내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승의 날이 되면 늘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의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임신 중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학기를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휴직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는 동안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주신 빨간 성경책과 그 안에 친필로 쓴 글귀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책 첫 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형네에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다. 이 짧은 문구는 지금도 저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한 영혼의 마음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도록 새겨놓게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의 영혼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져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작은 행동 그 하나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알렉산더가 전쟁에서 10배나 더 많은 적군과 싸워야 할 때의 일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군대가 두려움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묘안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군사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신의 계시를 묻자. 동전을 던져서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계시이고 뒷면이 나오면 피한다는 계시이니 싸울 필요도 없다. 그가 동전을 꺼내어 던졌을 때 동전의 앞면이 나왔습니다. 신이 함께한다라는 그 마음이 군사들 가운데에 두루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라 할지라도 적이라 할지라도 신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의 몸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한 한 장수가 알렉산더에게 말했습니다.
운명이란 참 무섭군요. 이렇게 정확하게 계시가 말아 떨어지다니요. 그러자 알렉산더가 동전을 꺼내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장수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전에는 뒷면이 없고 앞면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려 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신념을 심어주기 위해 앞면만 있는 동전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높이 던져도 앞면, 낮게 던져도 앞면, 세게 던져도 앞면, 멀리 던져도 앞면, 가깝게 던져도 앞면, 어떻게 던져도 앞면이 나오는 동전이었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던지든 신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렉산더는 그에게로 군사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이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선생님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도전으로 인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삶으로 또 고백되어지고 나타날 때에 그들 안에 신앙이 또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은 결코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의 나날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하여질 때에 우리의 삶은 풍성함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 도전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그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줄 때에 그 도전이 그렇게 심겨진 도전이 우리의 자녀를 살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권면드리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